할렐루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게 또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지난 줄 믿습니다. 아시아, 유럽, 오스트라리아, 남미, 북미, 아프리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어도 함께 아픔과 슬픔이 또 어려움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굴레들이 오늘 어둠이 빛 앞에 사라지듯이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좋은 역사들이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제가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한계쯤이라고도 말합니다. 역부족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무엇인가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좋으나 사람이 할 수 없는 또 일들이 많고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 여러분들이 개인, 가정, 국가, 또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기업, 직장, 생업, 삶의 터전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계점에 다다른 일들이 있을 때 좌절하고 또 실망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또 몸부림치며 울기도 하고 고독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에 깨닫게 해주시고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다 모든 것,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 안 돼도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저는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많은 깨달음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기에 오직 성령으로 이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몇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시간에 여기에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이 타이틀 안에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고 실패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손에 책임져 주시면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생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오늘은 특별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느냐, 이런 내용들을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기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술 취하지 말라. 자, 이것은 보통 이제 포도즙을 말하고 하는데 들어 마시는 그런 와인도 출이지만은 또 반면에 썩은 것, 부패한 것, 타락된 것, 인외적이고 육체에 관한 것, 세속에 관한 것, 사탄에 관한 것, 어둠에 관한 것, 이런 것들 다 썩고 부패한
에스겔이 환상 중에 나타난 그 해골 때처럼 냄새도 나고 악취도 나고 보기도 흉악하고 그런 상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 이 썩고 부패한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면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여기 보면 참 감사한 것은 썩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아니하고 또 오염되지 아니하고 그런데 접근도 하지 않았고 깨끗하고 그런 사람을 골라서 성령을 주시겠다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나면서부터 모태로부터 자범죄, 고범죄, 타의에 의해서 자의에 의해서 영육간에 많은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것에서 여기도 보면은 썩은 것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씻고 또 청소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하는 일들이 생활 속에 많이 있습니다. 옷도 더러워지면 세탁기에서, 머리도 먼지가 앉으면 또 샴푸로 감고 또 몸도 목욕하고 이렇게 항상 방도 청소하고 심지어 공기까지 탁하면 통풍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은 아름답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게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의 길을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에 외친 말씀 중 하나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그래서 회개는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지적받는 것보다도 거짓말하는 것이 더 지적을 받습니다. 오히려 잘못했을 때 뉘우치면은 세상법에도 동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탕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감도 있습니다. 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하면은 과중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직하게 자기의 모든 약한 것을, 어리석은 것을, 범했던 것을, 은행심사에 대해서 환경, 여건, 조건에 타의, 자의에 의해서 부족한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그대로 겸손해지고 아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여기 벗어버리고 하는 말이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을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죠. 옛사람이 없다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다 벗을 것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나는 의롭고 당신은 불의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벗어버리는 사람이 의인이 되고 의롭게 되고 깨끗함을 잊게 되고 거룩함을 잊게 되고 의롭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거기다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릇에 무엇을 담을 때 제일 먼저 담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달라고 해도 손이 더러우면 손을 씻게 만듭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담고 싶어도 그릇에 오염이 있으면 그걸 다 씻고 담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는 자는 깨끗이 씻은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도 이 베드로가 무리들에게 외친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회개하는 그릇에는 그냥 이제 회개했구나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인과 보응의 법칙과 같이 또 모든 것의 동기부여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 그릇은 꼭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게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 주신 은혜를 입게 된 것은 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한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소리에 아무리 고성을 그리고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고 해도 그것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근본적인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해결의 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서 직접 훈련을 받았고, 여러분 아신 대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 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이적의 떡을 먹어보고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시는 것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실패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 여러분 잘 기억나시잖아요. 100가지 훈계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무리 그들에게 주어지게, 또 우리로 말하면 세미나, 훈련, 수양 다 그런 것 제자들 이상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뭐가 없었습니까?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딱 한 말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몸부림치고 그럴 때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지인이 필요합니까? 후원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어떤 옆에서 바디가드로 붙잡아 주는 사람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가장 귀한 것은 성령이 임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은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예술, 문화, 스포츠 모든 세계 사람들이 최고의 지능을 가지고 석학들, 권력자들, 또 모든 연구가들, 전술가들, 의학계의 전문 연구가들, 전 지질학자들 다 동원해서 온 세계가 난리통으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해결되는 거 없잖아요. 오직 성령이 오늘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생애 속에 임하여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떼어버리라. 또 베드로가 각각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먼저 누가복음 11장 13절 본문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믿습니까? 성령을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심지어 우리 인간에게 부모와 자식을 비유해서까지도 말씀했잖아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클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로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꼭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어떤 해석학자들은 별명을 붙입니다. 왜? 사도들의 행전이거든요. 사도들이 걸어간 발자취. 그럼 사도들이 뭐가 그래 귀중해서 그 인간 사도들이 그 똑같은 인성인데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 사도행전 시발점에 성령이 출발되기 바로 그 함께 연결된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4절에 보면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를 시켰어요. 사도행전 첫 번부터 가장 우리에게 강조하고 보여주고 역사한 원인을 여기에 기도를 앞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의 마리아와 그 다음에 크게 많은 제자들과 나중에 120명이 함께 모여들어서 거기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게 전혀 이렇게 우리가 전에는 기록됐고 세 번째는 오로지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같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로지나 전념하는 말은 다른 것이 개입되지 않고 금으로 말하면 순수한 순금, 여러분 잡것이 안 섞이는 거 순금이라고 하잖아요. 또 마음에도 잡탕 마음이 없으면 순수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또 그것을 순진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도도요, 뭐 이것저것 섞어서 그냥 기도도 한몫하고 다른 것도 한몫하고 방법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함께 믹스돼 가지고 컨비네이션 같이 비빔밥처럼 그렇게 섞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 할렐루야, 순수한 기도가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1절에 가서 보면요, 막 여기서 본격적인 이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 120명이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거기서부터 저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계로 번져지기 시작했는데 4장 31절에 가서 보면요, 사도들이 막 어떻게 기도했나 보세요.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빌기를 다 했다. 빌기를 다 하매, 여러분 이것은 기도를 그냥 서론으로 하다가 말고 또 이따금 하다가 말고 그것이 아니라 막 본격적으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막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역사했나 하면 모인 곳이 막 진동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령이 역사하면요, 어떤 때는 막 몸도 진동할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막 뒤집어 놓고 진동합니다. 심지어 이 물체, 이 자연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바울이 빌립보 옥중에서 기도할 때 그 옥터가 움직이고 창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부서지고 간수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대역사가 기도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어떻게 누구에게 성령을 주셨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줍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찾으신다는 것은 하나님 영이 임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 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심지어 우리가 찾아 나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걸 찾아주세요. 어떤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예배가 비대면 예배가 되고 성전에 모이는 것이 점점 법으로 제정되고 또 방역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환난 겪고 있습니다. 정말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들에게 얼마나 귀하게 가장 오리지널로 엑기스와 같이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도 예배의 성패가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오늘까지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재앙도 물리쳐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 여신상 남신상을 신은 아세라와 바알의 그 우상들도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을 통해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한 것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불이 붙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있어도 예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찾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태와 소와 양에게 더하려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너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런데 여기 보면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죠. 우리는 번역을 섬길 것이니라고 했는데요, 영문 성경에 분명히 워십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말했어요. They may worship me 그랬어요. 그들이 나를 섬길, 예배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영문에는 예배로 번역했어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는 것은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나에게 예배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먹지 못하고 고역생활하고 노역생활하고 고통을 당하고 억울하고 종살이하고, 이것이 하나님은 보실 때 불쌍한 것보다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보내라고 하는 이유 중에도 그들은 의식주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에게 예배할 것이니라, 예배할 수 있도록 내보내라, 그 말이에요. 왜? 당장에 종살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배 있는 곳에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들이 그 뒤에 가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일, 바로에게 말했죠.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내보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섬기게 할 수 있도록 안 내보내면
너희들에게 전염병을 보내겠다. 가축이 전부 다 돌림병으로 다 멸하게 하겠다고 하나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또 안 들으니까 결국은 장자 사망까지, 그때서야 정신을 내보냈다가 다시 또 변복하고, 하나님이 내보내신 이유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과 내가 제일 슬픈 것은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제일 슬픈 것이고, 예배가 없는 곳에 아무리 먹을 거 입을 거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잠시, 절대로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예배가 있어야 자유입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7절 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세벨은 왕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그 암과 함께, 이런 아세라는 뭡니까? 음란하게 섬기는 여신님 상입니다. 바알은 음란하게 섬기는 남성 신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멸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갈멜산에 예배를 통해서 성부를 걸고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성령이 동행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한곡한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서 임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부 살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인간의 힘과 능력과 모든 수단과 방법과 삶의 바벨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